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이 휴일을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토요일에 안식하며 또 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 또 마음의 회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이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 내일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새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우리 먼저 읽으시고 이어서 말씀 묵상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통독하시고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네, 어제 우리 감옥에서 만났던 술관원장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자신의 전직 그 자리가 복직됨으로 애굽 왕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청한 대로 그의 사정을 알려주기보다는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바로에게 그 일을 기억하여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네, 이 기억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41장 말씀은 이 감옥에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노예 요셉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1인자였던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의 인생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과 조우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죠. 사람들은 이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참 좋아하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드라마로 만들기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 이 바로 왕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모르겠어요. 또 언제부터 이렇게 담대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요셉이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총명했을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찾아왔던 이 시련,
아마도 한 13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때 일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되던 때 하면서 요셉이 처음 등장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형들에게 팔리고 오늘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섰던 게 30세였습니다. 그 13년, 인생의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게다가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세상적인 실력과 학문이 탁월한 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크마 하캄, 호크마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 하나 해석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거를 미래를 내다보는 총명함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 혼자 자기 의로움에 충만했던 게 아니고 애굽의 1인자였던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만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요셉은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13년간의 연단입니다. 뭘 연단하신 거예요? 단순히 고생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인생을 배운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 고생의 현장에서 누굴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요셉처럼 키우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교육법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뭐 몬테소리 교육법, 그 몬테소리의 스승이었던 칼비테 교육법, 뭐 여러 가지 교육법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아이들 처음부터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게끔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스킬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부모가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은 요즘은 대학교 가서도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학원 가서 배우고, 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원 가서 배우고, 취업해서도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원 가서 배운대요.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의 앞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교육 학렬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이 엄마들이 만든 이 세대의 지금 청년들이 실업률이 가장 극심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목숨을 끊는 그 확률이 전 세계 1위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소위 말하는 파락군, 뭐 명품 학군, 강남 학군, 뭐 우리 동네는 어딘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동탄 학군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엄마들이 하는 대로, 아빠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되 더 중요하게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리 스킬이 많아도, 세상적인 스킬이 늘어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오늘 47절부터 53절까지에 보면 그 30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 예상했던 대로 풍년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풍년의 때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흥청망청 산 게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죠. 47절부터 53절까지는 풍년의 때가 찾아왔고
54절부터 57절까지는 7년간의 흉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51절, 52절, 딱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년과 흉년 사이에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그 풍년의 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직 흉년이 오지 않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크게 잔치를 하고 싶었겠어요? 뭐 잔치를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요셉은 결코 풍년의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낳기 전에 4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이 바로 왕이 이집트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45절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총리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 이집트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게 할 세이비어, 구원자로서 요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식의 이름을 갖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30살에 이렇게 됐으니 누구나 바라는 꿈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시민권도 나왔고 이제 더 이상 뭐 고향 가나안을 그리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고향을 생각하면 뭐만 떠올라요? 트라우마만 떠올라요. 마음의 상처,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것, 아픔만 생각나는 그 땅, 뭐 좋아가지고 기억하겠어요. 잊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아들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상처, 가나안 땅, 고향 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실 만큼, 내 마음에 치유가 임할 만큼 기쁨을 주신 아들,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뭐하러 히브리식 이름을 짓겠어요? 그 땅에 미련이 있었다면.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그 과거의 상처가 아들로 인해서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임했던 풍년의 시기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던 그 자녀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요, 언제나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회복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다 회복해 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도 과거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뭡니까? 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가 담긴 고백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죠. 참 놀랍죠, 여러분? 풍년과 흉년 사이에 태어났던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현재에 감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풍년 같은 때가 되었을 때, 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잘 안 될까요? 다들 그러잖아요. 제가 사업만, 이번만 잘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인생이 풍년 같은 잘 되는 시기가 와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만큼의 헌신은 잘 되지 않아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풍년의 때에도 여전히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넉넉한 감사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그걸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만 새로운 은혜들을 채울 텐데,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풍년의 때에도 베풀 줄 모르는 삶이 됩니다. 요셉은요, 이 아들을 낳음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흉년이 되었을 때에도 모든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치유받고 잊어버려서 비워진 마음에 요셉은 뭘 채웠습니까? 현재에 대한 감사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에브라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풍년 같은 시기도 있고 흉년 같은 고난의 시절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과거의 상처는 잊고 그렇게 비워진 그 자리에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누리게 하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에도 기꺼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복의 통로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지혜, 흉년의 때에도 내 곳간을 열어 나눠 살릴 수 있는 지혜, 그 넉넉함,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기를, 또 현재에 대한 감사로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가게 하시기를 힘쓰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지만 주님 은혜 붙들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회복해 갈 때 진정한 자유, 상처로부터의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을 걸어가며 풍년과 흉년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날마다 주신 은혜들의 현재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흉년의 때도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